오늘은 지성소 법궤와 말씀 전달자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천사들이 법궤 위에 엎드려 앉아 두 팔을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법궤를 항상 주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성전 마당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휘장을 걷고 들어가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황금 촛대와 황금 떡상과 황금 분향단, 황금 판넬, 천사의 휘장으로 둘러진 곳에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지성소의 문인 천사 휘장을 거두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든지 만날 수 없고, 성전 마당과 성소에서 거룩한 사역을 마치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 거룩한 향기가 된 대제사장이라도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밀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아주 고요하게, 평온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파되었을까요? 아주 궁금한 사항이지만 성서를 잘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지성소와 성서를 천정으로 연결하는 휘장 속의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의 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천정에 있는 천사들에게 전해주면 성소에 전해지고, 또 성소에서 수종드는 레인들에게 전해지고, 레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성전 마당으로 전해지고, 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세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은 일단 천사들이요, 다음은 성전의 봉사자들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천사가 전달하고, 선지자나 사사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는 방법과 경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궤에서 그룹 천사들에게로, 공중에 나는 천사들에게, 성소 대제사장이나 봉사자인 레인들에게, 그리고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전 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어떻게 전파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말씀하시기를 또는 이르시기를 하시고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직통 계시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와도 듣지 못하고 아담 홀로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완전한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짓고 장차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도 노아가 직접 홀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도 아브라함이 직접 들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도 아브라함이 혼자 들었고 아내 사라도 종들도 몰랐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를 주셔서 직통 계시를 받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홀로 들었고 그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들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같이 말씀을 직접 듣고 나가 전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직통 계시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도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장차 일어날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고 장차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모세가 호렙산 아래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사사를 보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법궤를 지키던 그룹 천사들이 공중 휘장 속에 있는 천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천사들이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파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비천하고 연약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찾아온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동정녀 잉태의 소식을 전하고 너를 이제 만세 복 있는 여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마리아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 새벽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와 주의 사자들이 모두 동원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장차 일어날 계획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는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기도 중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데 이를 천사라고 말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천사이기도 했습니다. 천사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아들이라고 불렀으나 천사들에게는 기업이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치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하고 부리는 심부름하는 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영생과 보좌와 같은 영광을 보장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극히 일부였으며 주의 사자들과 천사들을 보내 극히 일부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미래를 분명하게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이래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서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천년 왕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성직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얻어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대언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언의 영을 받은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역할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인자야 너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에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대언하는 일을 자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령님을 대언하고 대행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많으며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과실을 먹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흰돌을 주시고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hin옥과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고 생전의 기둥이 되고 보좌와 함께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으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들은 교회의 직분자들로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요 교회의 몸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에 해당되는 봉사자들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 직분을 수행하는 일은 은사의 일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종의 신분을 넘어 스스로를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듣고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직분을 넘어 스스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세상 나라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직분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이장가장하며 선동하고 미혹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철학과 자기 주체 사상을 증가하면서 선동과 궤변과 미혹을 일삼는 이상한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고 전해지는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들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행세하며 헛된 말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 전달자들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지성소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하시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한 선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비하는 제사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민이요 선민이므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준수와 제사를 드리는 일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의 상징인 십계명은 성막의 깊은 곳인 지성소의 비밀리에 은밀하게 보존하였는데 지성소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우리가 다 준수하리이다 라고 했으나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은 말씀의 실체와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또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레마는 로고스가 한 개인에 전해질 때 적용되는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을 담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고스는 원리, 원칙, 기본이라고 하면 로고스의 해석, 적용, 활용은 바로 레마의 역할을 합니다. 즉 성경과 말씀, 십계명과 율법이 로고스라면 이를 신앙생활의 활용과 적용은 레마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새겨진 글이요 말씀이요 근본 원리 원칙과 같지만 여기에 성령의 조명을 하면 다양한 무지개 색상을 드러냅니다. 옛날 어느 성도님이 성경의 설교가 목사님들마다 각기 다른데 하나로 된 설교가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각양각색의 그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과 기본은 같은 방향이지만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설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와 은사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는 레마로 해석, 적용, 활용되어야 하지만 잘못하면 과장 해석, 확대 해석, 과도한 유추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거나 구세주 예수를 능가하는 능력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올바른 조명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치관이나 이상, 학력,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이단과 미혹하는 세력, 사이비 세력, 변절되고 부패한 종교인들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과 복음, 설교 중에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지 혼동스럽기도 합니다. 다 믿으면 되겠지요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는 꿀처럼 달고 듣기에 아주 좋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딱딱하고 듣기에 지루하여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로고스는 딱딱하고 묵직하고 거북스럽지만 설교가 레마가 되고 나면 들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말씀과 복음이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복음과 설교에 어느 정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고 우리는 무슨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창조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과 자연, 환경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별과 달과 땅과 바다와 각종 생물들과 식물들과 환경까지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후가 좋지 않거나 바람과 태풍이 심하고 한해와 기근이 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덤불과 잡초와 광야와 사막과 빙야 대륙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도 백인과 흑인, 황색인을 만드시고 사람마다 신장, 미모, 각종 특이한 형상을 만드신 것도 좋으신 뜻과 계획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특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에 생명력이 있어야 살아 움직일 수 있으며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하늘과 해와 별과 달 그리고 우주 전체도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력이 있으며 땅 위의 모든 생물들도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며 심지어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생명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는 나무나 식물들도 생명력이 다하면 시들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생명력이 소진하여 흙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육체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과 영생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영혼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영혼 있는 사람인지 영혼 없는 사람인지 언제부터 우리가 영혼을 갖게 되었는가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지만 생기를 받은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거하고 교통교제하고 연합하여 더불어 살면서 영생을 보장받아 죽더라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생명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지시와 지도를 받으며 관리, 감독, 통제를 받고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는 사람일까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마음도 사고도 없다면 바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 뿐입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자연 환경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명령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후에 살아있는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노아나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도 암수 한 쌍씩 스스로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 먹이시고 물을 주어서 1년 동안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영혼에 관한 법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법입니다. 모두가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묻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미워되 회개하고 거듭난 죄인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생사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도록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가뭄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의 원인은 바로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재앙이냐 축복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어 강물을 마르게 하고 마치 강바닥을 건너는 것처럼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시는 분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잠재우시고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을 잠잠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입니다. 또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영원의 천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공중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은 후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과 근본이 정립되지 않거나 잘못하면 이단성에 빠지고 주님과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과 복음과 설교를 혼동하다 보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생각하다가 신앙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지성소 법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지성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세상 만물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오아시스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오아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호포프 지역을 간혹 방문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30m 정도의 장방형으로 돌로 둘러진 큰 우물이었으며 또 그 중앙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면 1에서 2m가량의 우물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서 소리 없이 쉬지 않고 엄청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 깊이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은 여러 수로를 통해 마치 강물처럼 농장 지역으로 흘러갔으며 수많은 야자나무들과 각종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으며 농경문화여 도시 정착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가뭄과 기근의 피해를 겪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천연의 샘솟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한 지역의 생명의 젖줄이요 보배 중의 보배요 농장의 심장과 같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요 무한한 능력과 권능의 원천이요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원천으로 여기서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성소에 흘러내려서 온 세상을 적시는 사랑과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원천입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는 수평적인 개념으로 보면 12부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살았으므로 가장 중앙이 되는 지역에 가장 깊숙한 안쪽에 지성소와 법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온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동문과 남문을 돌아 흐르는데 1,000척을 지나니 발목을 적시고 또 1,000척을 지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지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지나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고 이 물들이 흘러 강과 바다를 이루었다는 의미를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수직적인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잠깐 3층천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자신이 보았던 3층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지성소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닐까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생명, 능력과 권세, 영광과 존귀함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또 지성소 안의 법궤 속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로고스라며 법궤를 타고 흘러나와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레마와 같은 의미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다양한 무지개 색상처럼 적용되고 해석될 것입니다. 또 지성소에는 모세가 자주 들어가서 기도했으나 모세가 죽은 후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오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비밀의 장소에서 휘장 밖으로 나오시고 또 구원받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목사님들의 설교가 말씀과 진리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간 모세를 생각해보면 진정한 설교자가 되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요 군사인가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인가 또 진정으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았는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지성소의 법궤가 너무나 개방되어 누구나 자신이 은혜받은 설교자요 자신이 쌓은 제단이 참 제사인 것처럼 호도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처럼 성경보다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성소는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외에는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만물이 풍성하고 부유하여 기쁨과 풍성과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기서 흘러내리는 네 줄기 강물이 온 세상을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은혜가 성소를 흘러내려 온 세상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는 가로 125cm, 세로 75cm, 높이가 75cm의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사각형의 궤를 만들고 정금으로 둘러쌌으며 또 법궤를 둘러매고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법궤 양쪽에 뜰채 둘을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의 속죄소는 법궤 위에 두었는데
이 속죄소에는 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법궤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으로 되었고 법궤는 조각목에 정금으로 입혔으며 천사들은 완전한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에는 두 그룹 천사가 있는데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고 하여 그룹 천사들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활짝 펴고 있어 살아있는 모습, 법궤를 지키고 있는 모습,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를 가슴 안에 품고 오직 눈과 마음과 생각을 법궤에서 떼지 않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성경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고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항상 바라보고 사랑하고 품 안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하여 천사와 같은 모습이요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을 두었을까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법궤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 두었습니다. 원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안에 두지 말고 법궤 앞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고 또 아론의 지팡이는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율법책을 법궤 안에 놓았으나 솔로몬 시대의 법궤를 열어보니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돌판을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들여 놓으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성소 법궤 안에 넣어둔 것은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 놓으라고 주신 법이요 묵상하라고 주신 법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에는 세상에는 심판이 시작되어 조용하고 잠잠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율법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의 법궤의 신비가 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금까지 은밀하게 보존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온천하 만민에게 밝혀지므로 세상에는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법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빼어난 하나님의 성민이요 거룩한 성민들이요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의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계획이 법궤 안에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과 구원의 계획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사랑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룹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 말씀은 나에게 등과 빛이 되어 스스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합니다. 성소의 황금촛대는 바로 지성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세상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속죄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속죄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인류의 운명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말씀을 두고
속죄소에서 전능자인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면 인류에게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것이며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세력들은 큰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종말의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든지 율법이 법궤 안으로 나오면 세상은 온갖 심판과 정죄로 말세가 되고 맙니다.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살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은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윤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부활승천하셨으며 성소의 휘장을 찢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는 죽고 죄인인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법궤 안에 계시던 하나님과 말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제 말세의 심판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